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북수원 교회로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기도 화성군 1학면 파장리 472번지 이 언덕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1957년입니다. 1957년 이른봄 초가 예배당을 짓다 무너져 기와 예배당을 지어 입당한 것이 1957년 7월 중순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인근에 예배당이 아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용 천막 안에 모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딱히 그 날짜를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4, 5년 전쯤입니다. 천막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 세우고 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후 집집마다 돌아가며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분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음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즉 자기를 팔고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다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관련하여 또 다른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든 주의 깊게 관찰하든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달리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성경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세상살이도 골치 아픈데 예배당까지 와서 생각하는 일로 골치 아파야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오히려 세상살이가 골치 아픈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깊으니 헝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외로운 혼자 달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앞서 달려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수원 교회에도 앞서 달려간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것은 그분들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 또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벗어버리단 말은 그야말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는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선수는 모두 벌거벗은 남자였고 구경꾼들도 역시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몰래 구경하다 들키면 언덕에서 밀어뜨려 사형을 취했습니다. 당시의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려면 입은 옷의 무게조차 줄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과학이 입은 것 같지 않은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력을 회방하는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가려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십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한 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슬며시 다가와 발목을 휘감는 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지만 또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달고 다닌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다빈치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4년 동안 그린 세로 4.6m, 가로 8.8m, 12평짜리 대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려지자마자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문을 내면서 예수님의 발이 사라졌습니다. 마구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홍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간 복원 작업을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복원 작업은 쉽지 않았고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원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시작되자마자 박해를 받고 흩어졌으며 회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뒤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마다 원조라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쌓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고 인간의 무지가 덧칠한 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원본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훼손된 것을 원본이라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래서 매우 익숙한 습관을 신앙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벗어버리지 않으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말씀은 달리기 경기에 참여한 선수의 단계별 행동에 따라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먼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야 합니다. 여기서 경주하다는 말은 빨리 달리다는 뜻입니다. 힘써 노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역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승점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더 달려가야 자신의 다름질을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전히 힘쓰고 견디며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행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도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달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변치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막다트리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오면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더욱이 인내로서 경주한다고 하였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돌아다녀서 수도사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놓아 기르던 고양이를 기도 시간만 되면 예배당 옆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일을 맡았던 수도사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수도사가 기도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어김없이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고양이가 늙어 죽자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또 그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수도사들이 바뀌고 고양이가 바뀌어도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는 것이 그 수도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 왜 생겼는지도 모른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동시에 그 너머를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것도 넘어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을성 있게 달려갑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달리기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는 먼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운동장을 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벗어버리고 달리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썩을 멸류관이 아닙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관중들도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관을 주려고 앉아있는 황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말 역시 주의 깊게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주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듯 신앙의 경주자는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쉽게 자주 이 본질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물결을 바라보았기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세상 물결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하던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동안에는 부끄러운 짓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유용하고 실제적인 방법은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다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양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 시를 읽거나 외우는 것을 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여름 장마철 나루 끝에 앉아서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를 보니 무언가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요물을 먹은 시간은 한참 되었고 그렇다고 새로 풀을 준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소가 껌을 씹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은 반주, 되새김질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에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4개의 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는 혹이 많다고 해서 혹위라고 하고, 두 번째 위는 벌집같이 생겼다고 해서 벌집위라고 하고, 세 번째 위는 사람들이 날로 먹는 천엽입니다. 네 번째 위는 홍창 또는 막창입니다. 소나 사슴이나 양은 풀을 거칠게 씹어 혹위나 혹위를 거쳐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두 번째 위에서 먹이를 다시 뭉쳐서 입으로 보냅니다.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씹기를 한 먹이는 세 번째 위로 보내져서 다시 잘게 부수고 네 번째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풀과 같은 거친 먹이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되새김질을 잘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섭섭한 것을 씹고 또 씹으며 소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되새김질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하여 성품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제와 그에 따른 소주제, 매일의 말씀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하여 간단하지만 큐티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기도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하여 거친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동물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하여 지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경주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60여 년 전 이 골짜기에 교회가 모여지고 이 언덕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로 예수 닮기 위하여, 예수 전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전히 달려갈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